2023년 12월 14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복구경 205번째 개송 15장 행복품의 7번째 이야기 띠싸 장로 이야기입니다. 홀로 있음의 맛을 보고 나서 그리고 고요함의 맛을 보고 나서 근심에서 벗어나고 악에서 벗어난 자는 담마의 기쁨의 맛을 본다. 홀로 있음의 맛이란 홀로 있음에서 생긴 맛이다. 혼자 있는 행복의 의미이다. 혼자 있으면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삼매에 들고 삼매의 행복을 말합니다. 홀로 있으면서 불교는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중들과 함께 스승과 좋은 도반들과 함께 수행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수행해서 힘을 얻으면은 이제 홀로 지내면서 이제 삼매와 지혜를 닦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중과 함께 사는 것과 홀로 있음이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대중생활에서도 서로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는데 어쨌든 빠 위외가라 할 때 위외가라고 하는 말 이게 멀리 벗어나는 것, 홀로 있는 것, 멀리 여의는 것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출이라고도 하고 월이라고도 합니다. 멀리 떠난다고 해서 뭐 홀로 있다는 말이 몸이 홀로 있는 것도 있고 마음이 홀로 있는 것도 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한문 이제 불교에서는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신출과 심출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출가한 것과 마음이 출가한 것. 몸도 출가하고 마음도 출가해 있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출가 홀로 있음이지만 몸은 출가했는데 마음은 출가를 못한 경우도 있고 몸은 출가 안 했는데 마음은 출가했는 경우도 있다. 여럿이 있으면서도 홀로 있음에 이 행복을 아는 사람이 있고 혼자 있으면서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번거롭게 사는 일도 있다.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홀로 있으면서 홀로 경험하는 그 깊은 행복의 맛을 봤다는 얘기고 그리고 고요함의 맛을 보고 나서 보고 나서란 괴로움에 대한 완전한 이해 등을 이루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열반이라는 대상을 실현함에 의해 그 맛을 보고 나서 괴로움에 대한 이해, 괴로움에 대한 완전한 이해 등이라니까 사성제에 대해서 괴로움은 완전히 이해하고 괴로움의 원인인 조건 이것은 완전히 끊어버리고 괴로움의 소멸인 닛바나는 완전히 실현하고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실천, 길은 이제 완전히 닦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등이라는 말, 이 등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이제 이런 주석서를 해석하다가 여기에 아디라고 하는 말이 붙어요. 뭐뭐 등이라는 말. 그럼 그 등에 해당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알고 있는 이전의 교학으로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두가 빠리냐는 괴로움은 완전히 이해해야 되고 괴로움의 원인은 완전히 끊어야 되고 괴로움의 소멸은 실현해야 되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닦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열반이라는 대상, 여기서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반이라는 대상을 실현함에 의해 맛을 보고 나서 그리고 고요함의란 오염원의 고요함이라는 열반의 맛을 보고 나서 앞에 홀로 있으면서도 이게 이제 사성제를 완전히 꿰뚫고 나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홀로 있으면 맛을 본다는 말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심에서 벗어나오란 두 가지 맛을 봄에 의해서 두 가지 맛은 이제 홀로 있음과 열반이죠. 번뇌가 소멸한 수행승은 번뇌가 소멸한 수행승, 누진의 수행승, 야란이 된 수행승이죠. 탐욕의 근심 등이 없기 때문에 근심에서 벗어나고 악에서 벗어난다.
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선과 악이 나올 때는 십악업, 불선업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악업, 몸으로 짓는 세 가지, 말로 짓는 네 가지,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맛을 본다란, 그래서 담마의 기쁨의 맛을 본다 할 때 맛을 본다란 9가지 출세간의 법에 의해서 생긴 기쁨의 맛을 본 것도 근심에서 벗어난 것이며 악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런 오자가 있네요. 그러니까 출세간의 법에 의해서 생긴 기쁨, 이게 열반의 기쁨이죠. 열반의 체험의 기쁨입니다.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 기쁨. 이 개성에서는 수카라는 말은 안 나오네요. 그죠? 여기서는 근데 담마 삐띠라는 말이 나와요. 담마에 의한 희열, 기쁨. 근데 이 보통 삐띠라는 말이 나올 때는 선정과 관련돼서 나올 때는 초선, 이선에서 나오거든요. 아주 강렬한 희열감이에요. 삐띠에 5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청정도론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가끔가다 일어나는 삐띠, 몸이 쭈삣쭈삣 하듯이 이제 전율이 오르는 듯한 삐띠부터 파도처럼 몰려오는 삐띠, 그다음에 온몸을 적시는 삐띠, 몸을 이렇게 점프하게 하는, 뛰게 하는 그런 삐띠, 다양한 삐띠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마 삐띠 라쌈이라고 할 때 담마 삐띠는 열반을 체험하는 그 기쁨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 이때는 수카 행복과도 관련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마 수카 라사라고 해도 되는데 담마 삐띠라고 일단 했고요. 선정에서의 삐띠는 좀 거칠게 일어나지만 이 열반에서의 삐띠는 만약에 열반의 출세관법에 의해 생긴 기쁨이라면은 이거는 깊은 행복감이겠죠. 이렇게 개성은 이런데, 이 개성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부처님을 진정 존경하는 방법에 가지고 띠싸 장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앞으로 4개월 후에 나는 파리니빠나에 들 것이다. 완전한 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아직 수타원가를 얻지 못한 700명의 비구들은 충격을 받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승이 가신다니, 이제까지 의지했던 스승이 가신다니 자기들 아직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러나 아라한과를 성취한 비구들은 흔들림 없는 평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비구들은 서로 모여서 조언을 구하고 의견을 들었는데, 띠싸 장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4개월 후에 파리니빠나에 드신다고 말하는데 나는 아직 나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분투 노력해서 반드시 아라함가를 성취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서는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어떤 자세에서도 마음 챙기고 다른 비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홀로 머물며 열심히 정진했다. 이게 함께 있으면서 홀로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제 스님들이 같이 지내는데도 자기 수행에 몰두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마음이 이런 홀로 있음을 즐기는 것이죠. 수행을. 네, 마음 챙기고 지내니까 뭐 사마타 위파사나를 열심히 닦는 건데, 그러자 비구들이 말을 합니다. 스님은 왜 우리들과 이야기도 하지 않고 피하는 겁니까? 띠싸 장로는 비구들이 무슨 말을 하거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부처님이시여 하고서 이제 비구들이 부처님한테 와서 또 얘기를 합니다. 띠싸 장로는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띠싸 장로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띠싸여 그대는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말씀드린 게 부처님 완전한 열반에 들기 전에 아라한과를 성취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그의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해 극구 칭찬하며 말씀하셨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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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비구들이여 띠싸처럼 행하는 사람이 나를 진실로 존경하는 사람이다. 꽃과 향을 올리며 존경을 표하는 사람은 나를 진실로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다. 높고 낮은 법을 얻기 위해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이 나를 진실로 존경하는 법이다. 높은 법이라는 것은 아라한과고 그보다 낮은 것은 수타원의 깨달음이겠죠.
그래서 벗어남의 이제 원리의 맛을 알고 내려놓음의 맛을 아는 자는, 내려놓음이라고 했네요. 우파사마는 고요함이에요. 내려놓다는 말은 다른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명상할 때 죽음 내려놓음 할 때 내려놓으면 보사가라는 말이 다른 말이 있는데 어쨌든 다 내려놓는 건데, 고요해진 것, 열반에 의해서, 뭐 열반에 의해서 삼진치 번뇌를 다 내려놨다고 하면은 의미적으로는 통하는 말이겠지만, 근심과 악행에서 벗어나 진리의 기쁨을 만끽한다. 개성을 이렇게 읊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을 모시고 살더라도 부처님께 가서 인사드리고 뭐 예경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진짜 나를 존경하는 자는 열심히 수행하는 자다. 우리가 이마야 담마 아누 담마 빠띠빠띠야 붓담 뿌제미 하잖아요. 5가지 예경에서 이마야 이 담마 아누담마 빠띠빠띠야, 담마 니빠나라고 하는 출세관법을 아누담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실천. 아누담마는 8정도예요. 담마는 무위법인 니빠나고 아누담마는 8정도를 빠띠빠띠 실천함을 통해서 붓담 뿌제미 부처님께 예경하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을 존경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침마다 수행하고 명상하고 또 독송하면서 또다시 삼보에 귀의하고 오개를 닦고자 마음을 다지고 또 자의 마음, 자의 성으로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부처님을 존경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 앞에, 불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런 부처님을 모셔놓고 하는 거지, 진짜 부처님을 존경하는 것은 담마, 아누담마, 파티파티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이 개성을 보면은, 아, 이게 정말로 내가 부처님께 예경하는 방식, 존경하는 방식은 마음의 번뇌를 없애고 사마타로 번뇌를 가라앉히고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로 우리의 몸과 마음 오온의 무상고무화를 꿰뚫어 보는 것이구나, 꿰뚫어 보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 내용을, 이 경전을 이렇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홀로 있음과 고요함, 이것을 맛을 보고 근심과 악에서 벗어나는 자가 열반의 기쁨을 맛을 보는 자다 하는 말을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개송이, 똑같은 개송이 수타니파타에 이렇게 나와요. 부끄러움경이라는 경전에 딱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타니파타 전재선 선생님의 번역한 것을 따라서 한번 쭉 보면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혐오해서 나는 당신의 친구다라고 말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도맡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는 친구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부끄러워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을 모르고 싫어해서 제대로 친구라고 말만 하면서 도와주지 않는 것. 친구들에게 실천 없이 사랑스러운 말만 앞세운다면 그는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로 현명한 님들은 알아야 합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천하지 않은 것.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노노의 공자님이 말한 교원, 영색, 선, 인의 이라는 말 있잖아요. 교원, 교묘한 말과 영색, 꾸미는 표정은 짓는 사람으로는 어진 사람이 드물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 세 번째, 항상 전전긍긍하며 금이 갈까 염려하면서도 벗의 결점만을 본다면 그는 친구가 아닙니다. 전전긍긍하며라는 말은 이제 게으르지 않으며 뭐 이런 뜻인데, 여기에 보면은 아빠마토라는 말이에요. 항상 부지런하며 불방일하며 이런 뜻인데, 어쨌든 법의 결점만을 본다면 그는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의 잘못된 모습만을 지적하고 본다는 것은, 그래서 아빠 품에 아들처럼 쉬고
타인 때문에 금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가면은 내가 편히 쉴 수 있어요. 그 친구가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 주니까. 타인 때문에 금가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이 서로 간에 이간질 시키는 말을 하더라도 서로 금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친구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악의적으로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그런 말만 듣고 우정이 금가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말을 들었다면은 나중에 적당한 때에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이냐 하고서 서로 물어서 확인해야죠. 이거 안 하면은 이간질하는 말에 의해서 사람 관계 다 깨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람을 불러다가 놓고 얘기를 해요. 아까도 띠싸 장로에 대해서도 띠싸 장로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다른 스님들하고 어울려 지내지도 않고 뭐 혼자서 이렇게 지내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내니까 부처님한테 와서 인사도 안 하고 존경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부처님이 데려다가 실제로 얘기해서 무슨 일이 있었나는 것을 드러내잖아요. 부처님은 당신은 아시지만은 제자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훌륭한 결과를 바라는 님은 인간으로서 적당한 짐을 지고 기쁨을 낳고 칭찬을 받으며 안락을 가져올 조건을 닫습니다. 이때 기쁨은 쑥하네요. 행복. 저희가 적당한 짐을 진다는 것은 뭔가 소임을 맡아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함께 살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개성이에요. 멀리 여임의 맛을 누리고 고요함의 맛을 누리고 진리의 기쁨이 있는 맛을 누리는 사람은 고뇌를 떠나고 악을 떠납니다. 약간 해석은 좀 다르지만 함께 살면서는 친구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그렇게 지내면서도 스스로 내적인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스타니파타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있어서 내용을 음미해봤는데, 어쨌든 아빠 품에 아들처럼 쉴 수 있는 그런 친구, 아빠 품에 아들한테 안긴 친구, 아빠 품에 안긴 아들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분이 나의 보호자고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 무서울 게 없죠. 좋은 친구가 있으면은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다.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좋은 친구가 돼야겠죠. 좋은 친구가 되려면은 자기 내면의 번뇌를 극복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 스스로에게 좋은 친구가 안 되고 좋은 보시 안 되고 좋은 스승이 안 되면 어떻게 남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보시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생각난 것은 이 개성을 보면서 홀로 이렇게 수행한다는 말을 듣고서 청정도론에 보면은 좀 복잡하지만 세간적인 삶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지금부터 이제 청정도론의 명상 주제의 습득에 대한 내용인데, 개를 깨끗이 하여 청정한 개에 머무는 비구는 10가지 장애 가운데 어떤 장애가 있으면 그것을 끊고, 수행을 하려는 때 장애가 있다면 그것을 끊으라는 얘기예요. 자, 10가지 장애 가운데 어떤 장애가 있으면 그것을 끊고라는 것은 거주하는 곳, 가족, 이득, 대중, 공사, 다섯 번째로 공사, 일하는 것, 그다음 여행, 친척, 질병, 서적, 신통, 이것이 10가지 장애다.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청정도론의 여기 대림 스님 1권에 278페이지부터 나오니까 자세히 보시고요. 거주하는 것 그 자체가 거주하는 곳으로 인한 장애이다. 내가 거주하는 곳이 수행에 장애가 되는 곳이 있다. 장애가 되는 거주하는 곳이면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수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곳이 거주하는 곳 아닙니까? 거기가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이 편안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되지만은, 세상에서 자기 집에서 수행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또 떠나서 수행할 수 있는 곳에 몸을 이제 그쪽에 가서 또 수행하는 이유가 되겠죠. 자, 뭐 다른 것들은 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공부하기로 하고, 이 친척에 대한 얘기 보겠습니다. 친척이란
절에서는 전계사, 은사, 함께 고자하는 대중, 제자, 사형사제, 동일한 전계사로부터 계를 받은 이들이고 마을집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 등을 친척이라 한다. 그들이 아플 때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그들을 간호하여 완쾌하게 하여 장애를 끊어야 한다. 우선 은사가 병이 들어 만약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생명이 닿을 때까지 간호해야 한다. 등등 이렇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플 때는 간호해줘라. 내 수행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아프면 간호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부모님의 경우 은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호해야 한다. 출가한 스님들도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간호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들이 왕궁에 머물면서 아들이 간호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부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당신의 부왕 수도전화 왕이 편찮으실 때 왕궁에 가서 일주일간 간호하십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이제 왕이 돌아가시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수행하는 건 좋은데 특히 은사나 부모님이 편찮으신 경우에는 회복될 때까지 간호하거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간호하고 난 다음에 수행에 떠나라 이런 얘기예요.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수행할 때 수행을 방해하는 그 대상 중에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은사 스님이나 스승님이나 부모님이 편찮을 때 장애가 되니까 이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간호하고 완쾌하거나 또는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인 수행을 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티사 장로의 경우는 부처님께서 4개월 후에 열반에 드신다는 말을 듣고 부처님이 뭐 몸져 누우신 건 아니니까 열심히 수행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부처님이 계실 때 아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굳게 먹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일상생활을 살면서는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편찮을 때는 잘 보살펴주고 완쾌할 때까지 잘 간호한 다음에 그 장애를 끊고 수행을 하라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언제 그렇게 다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부처님은 병자를 간호하는 것은 나를 시중드는 것과 같은 공덕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것도 예수님도 거의 똑같은 얘기 하셨죠. 가장 빈곤한 자, 가장 어려운 자를 돌보는 자, 뭐 그런 얘기, 나를 돌보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얘기 성경이 하신 것 같은데 비슷한 구절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곤란한 경우에 처해 있는 경우, 특히 몸이 아플 때는 간호를 해줘라. 이 말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기 수행에 몰두하라. 이제 초바심 자경문에도 그런 얘기 있죠. 이제 출가해가지고 같이 수행하는 공간 내에서 있는데 자주 다른 스님의 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걸거나 인사할 필요 없다. 자기 수행 열심히 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물론 뭐 만나 뵈면은 인사는 드려야겠지만 수행처에서 수행할 때는 스님이 앞에 지나가셔도 그냥 수행에 전념하면 됩니다. 인사 안 해도 괜찮아요. 실제로 수행에 전념하고 있으면 인사할 새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도. 네, 그런 식으로 수행하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사는 곳이 여러 가족들이나 여러 대중들과 함께 살더라도 마음은 본내에서 벗어나 홀로 있음을 즐길 수 있어야 되고 삼매와 통찰을 잘 길러서 내 마음의 본내가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은 진정으로 출세간법, 멸반과 성자들의 도와 과의 지혜의 행복을 맛보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쪽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정진하고 있으니까 자, 오늘 하루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정진해서 홀로 있음의 행복도 맛보고 고요함의 행복에 더 가까이 가도록 정진하고자 마음을 다져봅니다. 자, 오늘 아침도 아침 명상
그리고 중간부터 들어오셔서 같이 독송도 하고 또 경전산책 함께 하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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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두, 사두.